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기 이 교도소에서 나온 김재원 형제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라고요. 또 이 예배당과 바깥 천막과 이곳저곳을 말없이 수리를 해주고 계시는 신현철 장로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사업 위에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6장에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성전에서 이사야가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압도돼서 이사야가 절망적인 고백을 하죠. 나 죽게 됐다라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죽었구나라고 자기의 더러운 모습을 토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숯불로 그를 태워서 그를 정결하게 해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의 부족함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게 된 다음 하나님이 하시는 고민을 듣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죽었다가 살아난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어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준 말씀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백성이 살아나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 10절에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받을까 하노라 하면서 가서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져서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거는 말씀을 들어도 그들을 하나님이 강팍한 상태로 놔두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버려 두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다 그러한 죄악된 속에 있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은 고린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데 어떤 자들에게는 빛이 비춰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본체를 예수를 통해 보게 하시고 믿음에 이르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자들은 듣는데 더 완악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더 굳어져서 돌이켜
고침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적하며 완악해지고 또 더욱 죄악의 길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 이 현상이 동시적임을 아시고 우리가 낙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돌아오면 좋을 텐데 우리 하나님이 재림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회개해서 다 구원받아 진리를 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오시지 않고 기다리고 지체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시대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입니다. 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나타내시기 전 지금 이 은혜 베푸는 이 기회에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교회에 맡기셨죠.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들, 오늘 교회 시대인 교회에 이 복음을 맡기셔서 세상에 나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도록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주님이 머리가 되셔 교회를 통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어두운 시대에 이스라엘을 불러서 남왕 유다를 향해 말씀을 전하게 하죠. 그들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백성들인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하나님의 징벌이 임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상태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시키고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9장, 이사야 11장 계속해서 메시아를 보내서 그들을 돌이키고 구원하고 또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7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심판이 주병 열방에 대한 심판이 이 10개국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10개국은 세상 모든 나라를 열이라는 것은 세상을 지칭하는 숫자인데 이 열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숫자를 통해서 세상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 중간에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응답하는 그 부분이 나오고 40장 이후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가? 문제.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상에서는 야베스 4장에서는 다 죽은 포로민들을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 포로민들이 돌아온 그러한 이 상황에서 믿음이 회복되지 않는 그들을 보고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
이 우리 믿음의 선열 중에 이렇게 무명의 사람의 기도도 응답했다. 야베스는 무명의 사람이에요. 히스기야는 왕이에요. 왕의 기도도 들어줄 뿐만 아니라 무명의 사람의 기도도 들으신다. 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가 안 들으시는가? 풀빵장사 그 장애인 엄마 얘기 알죠? 그 아기가 엄마가 암 걸렸다가 수술하고 다시 재발돼서 가서 보니 퍼져서 2년밖에 못 산다 할 때 아이가 계속 기도했다잖아요. 하나님, 엄마를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아빠도 없고 장애인 엄마, 풀빵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그 엄마를 놓고 9살 난 어린아이가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면 좋겠죠. 안 들어줬어요. 그래서 세상은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이 계시면 저런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야지. 저런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하나님은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를 그래도 응답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기도를 가려서 응답하시나? 왜 그렇게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네? 이런 얘기들이 나돌게 됐습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가려서 기도 응답해. 누구 기도는 응답하고 누구는 응답하지 않고 왜 그러네? 네? 사랑이 하나님 아니야? 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어린아이가 기도했을 때 들어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면 상처를 입어요. 상처 입은 대표적인 사람이 C.S. 루이스입니다. C.S. 루이스는 9살의 엄마가 돌아가셔요. 예, 9살에. 엄마를 위해 기도합니다. C.S. 루이스가 엄마를 위해 기도했는데 엄마가 낫지 않고 죽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써놨냐면 기도의 허무함. 헛된 기도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프로이드처럼 무신론자가 된 겁니다. 그 유명한 이 슐츠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고 그래도 거기에서 그 형하고 같이 킥킥 웃고 말이죠. 예배 시간에.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네. 그렇게 부정적이 되는 거죠. 또 한 사람이 임마누엘 칸트죠. 임마누엘 칸트는 9형제 중에 네 번째 형이에요. 네 번째로 태어나죠. 넷째. 예. 그 엄마가 9명을 낳습니다. 엄마하고 아빠하고 나이 차이는 18살 차이 납니다. 이 칸트는 엄마가 세 번째 부인이에요. 세 번째 부인. 그런데 세 번째 부인인데 아주 지성적이고 그러면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장티푸스 걸린 이 환자를 신방하고 와서 장티푸스에 걸려버린 거예요. 열병에. 그래가지고 못 낳고 돌아가셔요. 그렇게 성실하게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예배에 빠지지 않고 헌신적이고 신방 다니고 그런 분이 건강을 지켜주셔야지. 그런 분이 그렇게 돌아가서 그런데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칸트가 아주 부정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칸트는 이성으로 하나님 알 수 없다. 하나님은 없는데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관념일 뿐이다. 실제는 아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유주의자가 되게 됩니다. 예. 어릴 때 이런 이 충격들, 그런 것이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는 32살, 33살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죠. 헬라 원전으로 성경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신이시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이 지상에 오셨네. 그분은 메시아네.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읽고 알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처를 갖게 되면 교회를 떠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 형성돼요. 그래서 부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게 되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더라.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린 아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고 엄마가 돌아가였어. 얼마나 불쌍한 고아로 남아요. 아빠는 이미 없는 채고 엄마마저 가버렸고, 그러니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 계셔요? 그렇다고? 응답 안 했어. 하나님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그러면 왜 그 기도에 들어주지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들어줘야 될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준 더 복됨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요, 최상의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악마가 아니에요. 장난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줄 아시고 최상이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한 어떤 것이 좋은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 가장 좋은 것을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다 알고 준비하고 계신다. 그런데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안 들어주고 그 엄마가 떠나가고 그런 사회의 사랑을 받고 기도와 후원받고 격려받고 자라게 되는, 이게 훨씬 복된 것일 수 있습니다. 네. 그 엄마가 그 풀빵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 엄마 가시고 난 다음 이러한 사랑과 격려와 지지를 받고 자라게 되면 훨씬 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어떤 것인 줄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고통스럽고 현실적으로는 망언 같고 현실적으로는 하나님 축복 안 하는 외면당하는 버림받은 자인가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 뜻에서 멀리 바라볼 때 반드시 복된 좋은 것을 예비하셔서 주실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안 된다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10재앙, 10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데 그 중에 7번째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애굽. 네. 애굽은 이스라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 속에 있던 남쪽 나라입니다. 북쪽에는 아수르예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은 아수르, 그리고 나중에는 바벨론이고 나중에는 메데파사로 바꿔지게 되고, 여기 이스라엘 남쪽은 항상 애굽입니다. 아브라함이 첫 부름받아서 갔다가 가나안에 들어갔다가 기근이 들어서 도피한 것도 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야곱과 함께 내려가서 430년 동안 그 숫자가 번성하고 그런 중에 노예 생활을 했던 것도 애굽입니다. 그리고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도 늘 애굽을 큰 집처럼 의존했던 그런 관계 속에 있던 그 나라가 애굽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큰 집처럼 섬기거나 어쩔 때는 아수르를 섬기거나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을 큰 집으로
대국으로 알고 우리나라는 소국으로 알고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었을 때 한글은 아주 이거는 배우지 못한 그런 상끝들이 공부하고 말하는 것이 원문 한글이고 양반들은 적어도 한문을 써야지 이러면서 무시했던 한글 말이죠. 훈민정음. 주식은 선생에 의해서 한글이라고 명명이 되게 됐죠. 예. 이와 같이 중국을 대국으로 섬겼던 대한민국, 조선, 고려. 네.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늘 애굽을 대국으로 섬긴 거예요. 북쪽은 아수르를 그렇게 섬기고. 그러한 나라들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가 그 나라를 그렇게 존속시키고 부강하게 한 것이 아니고 그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쥐고 있는 열쇠를 갖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어떤 기업을 축복하시고 어떤 기업을 무너지게도 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모든 것은 주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종지부를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알파 오메가로 말씀을 던지고 있죠. 시작을 하신 분이 하나님, 경영을 하신 분이 하나님, 끝을 맺는 분이 하나님. 모든 것을 쥐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늘 다른 대상을 이스라엘이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다른 대국을 섬기고 이렇게 잘못 나가요. 오늘 세상 사람들도 많은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치하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 지금의 현실 정치와 많은 부분이 이렇게 조명이 되고 있는 그러한 지혜를 얻게 하는 본문이 오늘 읽은 이사야 19장입니다. 자, 보겠어요. 이사야 19장을 보면 자, 애굽에 관한 경고라. 하나님의 이 경고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신다. 심판을 하시는 신속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세상에서 숭배를 받던 신들, 우상들이 어떻게 돼요? 우상들이 떨겠고, 우상들은 아무 의미 없어요. 우상들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상들 많죠. 절에 가면 딱 보이는 게 뭐예요? 부처상이죠. 부처상도 여러 모양으로 있죠. 크고 작고 여러 모양으로 돼 있죠. 부처상. 그 절마다 다르죠. 그런데 부처상이 언제 사람이 찾아갔으니까 벌떡 일어나서 너 왔니? 마중하고 말한 적을 뭐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아니면 부처상이 일어나가지고 입을 열어서 너 왔니? 나 너 알아? 하면서 뭐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기사가 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말해보세요. 역사 속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불상을 앞에 가서 복 달라고 빌고 엎드렸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뒤집었다 계속해서 막 기도하고 엎어졌다 절하죠. 그런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해요? 불쌍해서 못 보겠다. 자, 이와 같이 우상들이 뜬다.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힘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상들을 섬기고 있던 그들이 의지했던 그들이 마음이 녹아내리리라. 아무 힘이
우상이 자기네들이 섬겼던 우상이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어쩐다? 녹아내린다는 얘기입니다. 물처럼 녹아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정신이 없어집니다. 정신이 없어져. 자, 이렇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이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드러나고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이 마음이 녹아 쓰러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3절에 애굽인이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해지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와 같이 힘을 잃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상을 숭배한 그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 하나님 없이 자기 머리로 삽니다. 자기 지혜로 살고 자기 당파를 조직해서 살고 그렇게 하죠. 그런 그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물고 먹고 치고 싸고 난리를 합니다. 조선이 망한 것도 그 당파 싸움이죠.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싸움 많이 합니까? 우리나라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나눠져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뭐이도예요? 우리는 전부 여기저기서 모였다 해서 뭐이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와 같이 서로 이 이쪽 당파 저쪽 당파에서 서로 충동을 하는 겁니다. 격동하다 이거는요 열불 일려서 그 마음이 분노가 타오르게 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또 우리 동네에 있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말로 막 긁어. 사람들 말로 열불 지르는 입들 있잖아요. 그런 입들은 뭐라고 명명해야 될까요? 그 입들이 있어요. 입을 한번 보세요. 서로 이렇게 당마다 누구를 둬요? 대변을 주죠. 대변을 둬가지고 대변을 통해서 어쩌저쩌 얘기들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란 싸움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2절을 보게 되면 애굽인을 격동해서 애굽인이 서로서로를 치리라. 이거는 그 타락한 본성을 따라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치고 물고 먹고 싸우도록 놔두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각기 형제를 치고 이웃들을 치고 성읍이 성읍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고 이렇게 사분오열되도록 냅둔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당파 싸움으로 무너지게 되고, 자 그렇게 돼서 힘을 잃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3절에 보면 정신들이 쇠약해서 그들의 이 자신을 세우지를 못하고 그 계획을 하나님이 깨뜨리게 되므로 그들의 이 앞이 안 보일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우상을 숭배하러 찾아가서 절을 하고 그 다음에 마술사, 신접한 자, 요술객에 물으러 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마술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마술사는 아트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부드럽게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마술사는 어떤 사람은 전부 속임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술사는 신접해서 속이는 자입니다. 신에 의해서. 기술로 이렇게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고 신접해서 속이는 자들입니다. 왜 신에게로 숭배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신접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죽은 영혼 귀신들과 접속이 돼가지고 그렇게 귀신을 불러내서 구슬하는 무당박수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술객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주역이나 이런 철학 공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사주관상 이런 걸 책을 보고 그걸로 이렇게 봐주는 무역
역술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오늘날에도 다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무속인과 역술인이 100만에 가깝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목사 숫자가 많은 것 같은데 14만 5천 정도 됩니다. 목사 숫자가. 예. 불교 승려가 한 4만 5천 명. 예. 천주교 이 사제단들이 한 1만 몇천 명 정도 돼요. 전체 합해도 20만 정도 안 되는데 현재 이 등록된 역술인은 30만 명이 넘습니다. 예. 무당과 함께. 그러니까 이 요즘 무당 학교도 있는 것 같아요. 학원도 있고 그리고 역술 학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평소에 젊은 학생들과 주부들이 평일에는 공부를 하러 온대요. 밤에는 퇴직할 사람들. 앞길이 막막해서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무속인이 되게 되면은 정년퇴직도 없대요. 예, 그거는 계속 해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지금 많이 기웃거리고 있답니다. 그리고 애기 무당들 있잖아요. 무당신을 받았는데 무당으로 어떻게 써야 될지 써먹을지 모르는 사람들만 불러서 무당으로 해먹고 살 수 있는 교육을 또 시켜주는데 그게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뭐 이렇게 고급 비용을 내고 공부를 하러 다닌대요. 자중은 이 시대가 어려워지면은 이런 이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애굽도 그래요. 애굽도. 그러니까 애굽의 그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비슷하게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너의 가는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16장 잠언 16장 3절 말씀. 이런 말씀인데 그런 말씀은 그들이 들리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어려워져요. 정치적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면 누구를 찾는다? 역술인, 무당, 신접자 이런 어떤 사람들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찾아가지 마세요. 성경에 돌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려워질 때 4절에 보면 잔인한 폭군을 일으키게 하리라. 잔인한 폭군이 일어난다는. 예, 잔인한 폭군이 일어나서 그들을 지배하게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자, 이 내란이 BC 735년에 상애굽의 피앙키 왕과 하애굽의 탐레크스 이 왕 사이에 이 싸움이 계속됐다. 주권 싸움. 그래가지고 BC 650년경에 삼메티쿠스 그 왕이 통일하기까지. 삼메티쿠스가 누구냐면 바로 느고의 아버지입니다. 바로 느고는 무기토에서 요시아 왕을 죽였던 그런 애굽의 왕이죠. 그러니까 이 삼메티쿠스 이 왕이 애굽을 통일했던 그때 당시에 강력한 독재 군주였습니다. 이가 강력한 독재 군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죠. 정치가 어수선하고 내란이 많고 그러면 독재 군주가 일어나게 됩니다. 독재 군주. 그래서 그 시대를 평정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려울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상당히 이러한 군부 독재를 했죠. 그러나 경제적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때가 좋았지 않냐라고 또 그때를 좋게 평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 지도자가 나타나도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절대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도 얼마나 독실한 신자예요. 그런데 그 밑에 있던 누구? 이기붕. 예. 이기붕인가? 기분이 나빠. 예. 예. 이기붕이 이 친구가 다 말아먹었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도 누가 다 해먹었어요? 예. 순실이 언니가 다 해먹은 거야. 그런데 이거요. 그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니야. 박근혜 대통령 우리 여기 와서 나하고 1시간 가까이 얘기했던 사람인데
아주 사람이 그렇게 악해 보이지 않잖아요. 예? 이승만 대통령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 다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게 되면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혜가 없고 어수선해지는 때에 사람들은 무당 찾고 그 박수 찾고 적순이 찾게 되고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지혜자들이 지혜를 내놓지를 못해요. 법이라는 모사들이. 그 얘기를 여기에 다 해놨습니다. 자, 이러한 이 독재 군주가 일어나서 다스리게 될 때에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또 아주 피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5절부터 보게 되면은 바닷물이 없어진다 그랬죠. 나일강을 얘기합니다. 나일강이 넘칠 때는 바다처럼 보여요. 그런데 나일강이 계속 말라가지고 이제 강이 잦아들어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 그 고기들이 죽고 썩고 해가지고 악취가 날 정도가 되고, 그러면 거기에 그 나일을 중심으로 해서 곡식했던 농사지었던 곡식들이 하나도 농사를 못 짓게 돼서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고 어부들이 고기를 못 잡아 어부들이 피곤해지는 거야. 먹고 살 수 없는 경제적 파탄이 오게 되는 겁니다. 정치가 독재가 오고 어수선해지고 내란이 많으면 나라 망하고, 그때 이런 무상들을 찾는 이 영적 이 어두운 현상이 계속되고, 그러면서 경제는 계속 침체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이렇게 지도자들이 11절부터 보게 되면요, 소 안의 방백은 어리석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해졌다. 가장 지혜로운 모사꾼들, 우리나라의 이 정치하는 보좌진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그런데 내놓은 묘와 모책들이 전부 혼돈뿐입니다. 혼돈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내놔도 그 사람이고 저 사람이 내놔도 똑같고, 그게 그거예요. 예? 그겁니다. 예? 왜 그러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들의 지혜는 아주 현상적이고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은 박사학위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안 돼요. 하나님은 온 세계의 왕이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나라를 통해 펼치시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겠어요?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함보다 훨씬 강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의 지혜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3편을 보게 되면 시편 33편 9절부터 보면 그가 말씀하시며 천지가 이루어졌으며 그가 명령하시며 경고했었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는도다. 그러나 여호와 계획은 영영이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제 며칠 전인가 우리 그 세인상사의 백룡희 회장님이 오셨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금요일 날이었던가? 저분이 백룡희 회장님인데
개인적으로 출자한 것과 회사가 출자한 것을 합치면 한 50억 정도를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본인과 함께 이런 사업을 하게 된 분들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전부 망했대요. 혼자 남았답니다. 지금 사업이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요 IMF보다 어렵답니다. 라이첼 장로님도 늘 말씀하시고 오시면 IMF 때는 돈 하나 문제로 어려웠대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어려워서 계속 망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분은 자기 개인 재산으로 이렇게 다 이런저런 것을 하고 회사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 집도 하나 못 사주고 안 사주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고 쓰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자기 부인이 당신 미쳤냐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얘기한답니다. 비전을 공유한 가족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저분이 저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도 1억 원 헌금을 했어요. 처음에는 5천만 원 헌금을 약정했다가 집에 가서 그랬다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많이 한다고 했을까? 한 절반만 한다고 했으면 될 텐데. 그렇게 했었는데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니까 이분이 이양하는 거 5천만 원 더 하자 해서 1억을 헌금한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쌀과 이런 데는 후원을 해주고 있는 분인데요. 제가 저분을 이렇게 좋은 일 한다고 천국 가요? 못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6층으로 모시고 올라갔어. 여기 오셨던 어느 날 6층으로 끌고 올라가서요. 둘러 앉아서 앉혀놓고 이렇게 아무리 선하게 착한 일을 아프리카 죽어가는 애들 보살피고 살리고 해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시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시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강제로 영접시켰어요. 예수님을 강제로 영접시켰는데 지금 교회를 다니는가 안 다니는가 물어보니까 교회는 안 나간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교회로 나오시든지 해야지.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고 주일날이면 인터넷, TV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파킨슨 병이 와가지고 발발 떨고 잘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병원 다니는 게 일이야. 지금 병원 다니는 게 일인데 집에서 주일이면 이 TV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어 있더라고. 여러분 집에서 예배드리나 교회 와서 예배드리나 똑같은데 이왕이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임재 속에 함께 나아가는 영적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분은 잘 움직이기 어렵다고 그러니까 일단 그건 봐주기로 했죠. 네. 자,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아직도 계속 자기 돈으로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나눠주는 돈이 한 28억 정도 됐다고 얘기합니다. 자랑이 아니고 아무 말도 안 하던 분이 이렇게 이제 해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했습니다. 계속 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하고 같이 시작한 10명의 사람들은 다 망했는데 하나님이 혼자 지금 지켜주시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친구, 우리 회장님 말고 그 다음에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우리 명복씨 형제님, 저기에 보면 정신일도하사 불상이라고 써놨어요. 너무 재밌어요. 우리 신권희 목사님 와이프가 어느 날 내가 단도 직업적으로 말하는데 이렇게 했다는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얘기하는 거 단도직입이라고 얘기하거든. 단도직입이라고 하는데 그걸 약간 잊어버리고 단도직업적으로 했다니까 요즘도 직업적으로 얘기하나? 그러면서 우리가 장난을 많이 하죠.
웃는 얘기를 하는데, 이 우리 형제님이 정신일도 하사 불상을 딱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릴 들으러 나와버렸잖아. 또 이게 박수. 네. 자, 그런데 우리가 불상을 받으면 안 되고 예수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신일도에서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기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놈 누군지 알겠죠? 우리 혁재. 이 친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이 친구가 어제도 와가지고 거기 앉아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를 부르고 싶다고. 지가 방황하고 다니니까 그걸 꼭 부르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못 부르게 했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하냐.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불교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이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불교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없습니다. 왜 없어요? 거기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구세주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습니다. 우리는 왜 구원받아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이에요?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죄는 사망이에요. 저주, 심판이에요. 그런데 죄와 저주, 죽음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어야 구세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구세주는 석가가 아니에요. 성철도 아니에요. 과학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뿐입니다. 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진노하고 심판 아래 던져야 될 더러운 죄가 있죠. 더러운 죄. 이 더러운 죄를 해결을 받기 위해서는 절에 들어가서 이 성철, 이 조계 중에 그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유명한 분 있죠. 이 분이 8년 동안을 두려눕지 않고 앉아서 고행을 합니다. 10년 동안을 울타리를 쳐놓고 선행, 이 역시 수행을 합니다. 예, 그분을 뭐라고 해요? 예, 예. 그런데 이분을 뭐라고 했냐면 살아있는 부처가 우리 곁에 와 있다라고 불교에서 숭앙을 했어요. 그런 분이 죽을 때 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죽기 전에 1987년 4월 초파일 그때도 뭐라고 했냐면 부처를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4월 초파일에 부처를 사탄이여 오소서. 그러면서 부처는 사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불교는 사탄 불교라는 얘기죠. 사탄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994년에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 석가를 보면서 석가는 이 지옥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석가는 지옥에 있다. 그리고 그가 열반송, 죽어가면서 했던 열반송이 있죠. 네.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 인도했다. 내 죄는 수미산보다 더 크다. 그래서 나는 지옥 간다. 이 양반이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는 사탄은 부처다. 부처는 사탄이다. 석가는 지옥에 있다. 내 죄는 수미산보다 커서 나는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불교를 여러분 믿고 있다면 정말 애굽의 우상이 하나님이 임할 때 뜬 것처럼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이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모두가 통곡하고 우는 것처럼 울게 되는 그런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 어둠에 빠진 영혼들에게 우리가 부지런히 가서 주의 복음의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살려내는 구원을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빛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사야 19장 끝부분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오시는 구원자가 오시면 이렇게 되리라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이방인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얘기죠. 자, 23절에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고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애굽에 하나님을 믿는 이 제단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이 원수지간인데 그들이 서로 화해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과 함께 섬기고 경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언제냐? 메시아 시대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메시아 왕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온 이방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한 군데만 더 보겠어요? 이사야서 56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 56장에 여러분 거기에 고자들에 대한 얘기합니다. 고자들과 이방인에 대한 얘기를 하죠. 56장 3절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거기에 또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나무라 하지 말라. 하나님이 고자들과 이방인들 그리고 또 이 영원한 저주 속에 떨어진 모압 족속들 이러한 사람들의 저주를 풀어줍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영원한 저주 속에 떨어진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모압이 그래요. 그런데 모압년 룻이 돌아오잖아요. 여기 고자와 이러한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전부 죄된 사람들이.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저주를 풀어요. 저주를 어떻게 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모든 인간의 저주를 예수가 짊어지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죄와 저주를 끝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은혜가 열린 시대예요. 네. 이런 은혜의 시대에 예수 믿는 자들이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애굽과 아수르가 서로 원수지간이 화해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지금 온 세상에 베풀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대에 내가 예수 믿고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구원의 초청이 우리 모두에게 계속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